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청구하는 여정의 길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월이 함께 읽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매주 강의가 항상 일정한 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아무쪼록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 논제의 제시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자,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사도의 변증과 호소가 기록된 장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은 헤롯 아그리빠 왕, 베스토, 그리고 벨릭스,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회심 전 자신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4절로 13절, 그리고 회심의 특징에 대해서 13절로 18절, 그리고 회심 후 자신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19절로 23절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바울의 회심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죠. 바울 사도는 회심 전에 그리스도교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회심 후에는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로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회심과 같이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강도와 바울 사도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들이지만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일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회심 전 흉악한 범죄자로 늘 그와 같은 범죄상 가운데 살아왔고, 한 사람은 복음의 대적자로서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했고, 그 중에서 한 명은 그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회심 후에 주를 섬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회심의 현장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남은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다 쓰임받고 순교로서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습니다. 극적인 대조입니다.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유대교 신자들이 그를 격렬하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복음 전도자로 변모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죽이려 듭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할 때는 세상이 그를 환대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환대할 때는 세상은 그를 적대시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적으로 있을 때 세상은 그의 친구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세상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웃기죠? 바울의 회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완악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시기가 극에 달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적당한 곳을 찾아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부러 사람을 선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과 부활의 역사를 전했을 뿐인데, 이제 그가 그것을 자신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위정자들 앞에서 변증한 것이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논지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사람은 언뜻 바울 사도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그리빠는 바울 사도의 논증에 감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거의 빠져들죠. 거의. 바울 사도는 효과적으로 신앙을 변호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그리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기 한글 성경과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책에는 적은이라는 말을 거의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일단 매튜 미드 목사는 킹 제임스 성경을 토대로 한 말이고, 제네바 바이블도 이 거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라는 번역에 논란이 있어도 이는 적어도 아그리빠 왕의 마음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회심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매튜 미드는 불신자의 의식에 미치는 신앙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불신자의 의식에까지 신앙의 증거를 전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자, 관찰. 불신자의 의식에 미치는 신앙의 힘. 첫 번째로 나를 설득하였도다. 먼저는 나를 설득하였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설득하기 위해 논증을 사용하거나
사용된 논증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논증으로 인해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거의 개종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튜 미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말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설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그리스도인을 매튜 미드는 신비로운 바보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명칭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들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을 알미니아라고 그러고 루터를 따르는 자들을 루터란이라고 그럽니다. 웨슬리를 따르냐 웨슬리안이라고 그러죠. 노무현을 따르던 자들은 노사모, 친노, 박근혜를 따르던 사람들은 친박,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은 친북, 종북, 문재인을 추종하는 자들은 친문, 대깨문, 이재명을 따르는 자들은 좀 특이하죠. 개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윤빠, 김건희를 사랑하는 건희사랑, 세상 잡것들이죠 다. 응? 좌우 상관없이 다 잡것들이라도 생각 상합니다. 응? 어디 진짜 할 것이 없어서 정치인들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인물들이 수중이 되고 좀 깜냥이 되면 모르겠어요. 진짜로 할 일 없고 의미 없고 무가치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미 외에 더 넓고 엄격한 의미로도 그리스도인이 쓰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더 엄격하고 좁은 의미지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참된 추종자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즉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3군데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중에 한 군데가 아그리빠 왕의 입에서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비난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바보다. 동격으로 쓰면서 비판했습니다. 그게 참 재밌게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이 미련한 것이면 세상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보고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보입니다. 경건은 곧 비밀이니까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계시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는 바보, 그러나 구원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인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보 취급당한다고 마음이 상하고 이상하다? 그건 점검해 봐야죠, 자기 신앙을. 거의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 자, 거의라는 말에 대한 논쟁을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거의라고 번역을 하든 안 하든 현실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리되지 않는 현실을 매튜 미드는 안타까워하고 있죠. 이제 거의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라틴어 프로페둠은 거의, 프로페둠이 라틴어로 완전히 전적으로를 뜻하는 아드모둠이 돼야 된다.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또 그 과정에 있어 설득을 위해 힘쓰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3번.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 있지만 더 가까이는 못 가는 사람들. 철로 역정의 여행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심지어 천성문 앞에서까지 보지 않았어요?
구원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문턱만 불이 나게 밟고 있을 뿐 실상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 못 뵙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구원받은 자와 거의 구원받을 뻔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참된 의인과 외적인 의인이 있습니다. 참된 의인은 겨우 구원받고 외적인 의인은 거의 구원받게 될 뻔한 처지에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구원받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세상을 살아가도 천국에 이릅니다. 반면 위선자는 어떨까요? 거의 구원받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평상시에 늘 즐거워하고 그 나라 꿈꾸며 그렇게 살아도 결국엔 어디 간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일제 천국의 입구까지 갈 수도 있는 위선자,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문자적으로 진짜 천국문 앞에 간다는 뜻이 아니니까. 롯의 아내를 떠올려 보십시오.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원받을 뻔했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소돔에서 멸망당한 죄인들이나 구원받을 뻔한 롯의 아내나 상관없이 지옥 갔습니다. 자,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신자가 참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위선자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얼마나 멀리까지 천국길을 갈 수 있고 얼마나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는 지옥 가장자리까지 던져질 수도 있지만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갈 수 없어요. 반면 위선자는 천국 입구까지 들어 올려지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지만 끝내는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위선자는 거의 구원받을 지경에 도달하지만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최악의 경우에도 성도는 성도지만 위선자는 최선의 경우에도 결국 죄인입니다. 주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매튜 미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나옵니다. 이제 4번, 이 교훈에 대한 세 가지 전제입니다. 매튜 미드는 세 가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신자들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하기에 그렇다. 연약한 성도들이시여,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자신이 나름 견고하다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견고한 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들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거짓 신자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참 신자에게 유익입니다. 연약한 자는 넘어뜨려 아예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외적 신앙 고백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복음의 위로를 연약한 신자들은 진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위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복음의 위협과 엄격함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연약한 성도들보다 더 재빠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일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분명히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연약한 신자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죄인을 책망하고 유사 그리스도인을 낼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참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교훈을 줄 때조차도 어떻습니까? 위선자들은 그 시금석 위에, 그 조명 위에 태연히 앉아서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 교훈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신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유익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소망의 기초가 잘 놓여 있는지 살펴보는 것, 즉 모래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웠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반석입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슬프게 하지 않으실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인들이 스스로 밝힌 거짓 불은 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빛 가운데 다닌 척했지만 결국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저는 죄인들의 그릇된 확신을 깎아 평지를 만들기를 원하고 신자들의 믿음의 의지의 손길을 약화시키기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각성하고 연약한 이를 낙심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매튜 미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을 드러내려는 이유는 꺼져가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로 묘사된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 아주 최소한으로도 최대한의 구원을 얻게 할 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리차드 시스라는 청교도의 말을 인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한 은혜이지 어떤 일정한 분량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 줄기 불꽃도 활활 타오르는 불과 똑같은 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어떤 이들이 안정적이지 않게 보이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은혜라도 참된 은혜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제공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는 확실하게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보존하시고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는 위선자일 가능성이 있다. 진리를 듣기는 들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분명 그 사람의 상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없고 의심도 안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의무는 꾸준히 행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하고 도박하고 코인도 하고 투기성 주식도 하고 단타 매매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인 거죠. 위나 간이나 췌장, 대장과 같은 신체 5장 6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겉 피부가 달라가지고 고장이 나고 망가져도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통증을 느껴서 병원 가면 이미 치료식이 늦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 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간음을 장해야 하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는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텍스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는, 그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완전한 위선자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까지의 명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하고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기소하는 시간은 매튜 미드 목사가 다음 시간에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매튜 미드 목사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저는 함께하는, 같이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를 여러분 다시금 기억을 하시면서요,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책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좀 누리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 신자를 드러내는 게 참된 신자에게 유익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참된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는 위선자일 수 있다는 것.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되뇌이면서 다음 시간까지 이걸 완전히 외워가지고 이 내용까지도 파악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우십시오. 본론부터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처음 가는 여정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